유대인의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얘야,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을 불태우고 또 집에 있는 귀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너희는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또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런데 그것은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자녀들이 그러면 그게 뭘까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그러면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혜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이겨내는 길을 가르쳐준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한단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단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기 소욕,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스스로 그 무리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면 세상에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를 배척하게 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인간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말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지면 사실은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었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 공동체에서 자기를 멀어지게 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를 시켰다.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나의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결코 그 공동체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지혜로운 삶의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게 살아가지 않고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만 말하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좋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내 생각도 있고 내 주장도 있고 내 욕심도 있고 내 고집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멸망당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는 겸손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고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 삶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말할 때 계속해서 뭘 말씀해 주냐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통해
나의 마음과 인격과 삶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람들은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요, 거짓되게 말을 해서 마음도 숨기고 인격도 숨기고 삶도 숨기려고 하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좋은 말로 자기를 꾸미려고 해도 그 악한 마음과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깊은 물이 깨끗하고 그리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용기를 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땅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이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또 땅을 다시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말 한마디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요, 그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혜롭고 거룩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거룩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은 말로 끝나지 않고요,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시면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맺히게 된다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열매를 얻는 것처럼 말한 대로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말은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내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말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요,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거룩하게 말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바로 아래쪽인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명의 정탐꾼하고 그들의 생각을 동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혜롭고 거룩하게 말하게 하소서. 나의 말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말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정말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줄 수 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주 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는데 다 탕진을 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져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쳤다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비참한 신자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진정한 자유고 행복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다시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평안할 수 있는 곳,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보다 세상을 찾고요.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요새가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요. 병마가 찾아올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신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요새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찾는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요.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